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바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불행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을 소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와를 찾아와서 그에게 의심을 먼저 던져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 얘기를 전했을 때 혹시 잘못 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변형해서 던졌던 겁니다. 선악과의 나무만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내가 잘못 전해 들었나? 이런 의아심이 들게끔 만들었을 때 하와의 대답 역시도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첨가하죠.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만지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더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하와가 대답을 하니까 뱀이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죠. 아주 단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더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맙니다. 그 옛뱀의 말을 수용하고 나니까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옛뱀이 찾아오기 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혹도 욕망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수 마귀가 던져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까지요?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자에게 속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고 있는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 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방관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공세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주님은 절규하시죠.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속는 자들,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참 억울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기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수년 전에 어느 목사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단계로나 돈을 정말 잃어버린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읽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기에 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렇다 우리가 속이는 자는 그냥 대충대충 속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타나 찾아온 그 옛뱀이 바로 마귀고 거짓의 아비라고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옛뱀 마귀가 던져준 그 거짓말을 하와가 받아들이는 순간 인류의 불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어떤 선입견 그런 것들이 바로 불행을 자초하는 행복을 차단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할 것 없이 그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위, 그런 것들을 먼저 들춰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들이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그러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의 문은 열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 교회에 대한 오해가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혼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사실 그 미혹의 영들에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유혹이 왔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케 되어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인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니까 죄를 낳는 겁니다. 죄가 장성하니까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더더구나 이 거짓 것이 역사하는 그것을 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유혹을 역사할 때 왜 넘어가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진리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요,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결론을 내려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듣기는 하는데 믿지 않아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금방 오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이 가슴 속으로 오는 데는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더더구나 그 심령 속에 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너무 많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이 저 역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그때그때마다 요동치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 심지가 견고할 때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혹받으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 유혹에 끌려가는 그런 자신을 결국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백전백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옛사람을, 나의 경험, 나의 똑똑,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옛사람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옛사람 수장시키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물속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는 모든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잣대가 더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양산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 목회 39년간의 결론입니다. 그래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보기에 좋지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내면은, 바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영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죄를 미시하여 우리의 성품죄, 범죄라고도 하죠.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짓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우리 몸으로 짓는 죄, 이를 가리켜 자범죄 또는 행위죄라고 그러는데,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단번에 다 처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실상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긴 하지만 전혀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직접 한번 비춰봐야 돼요.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래서 거지가 되었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이 세상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와 똑같은 장님이 눈을 떴다라는 얘기를 듣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 주님만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문둥문 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눈도 뜰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지나치다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도 않는데 마치 대면하여 보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던 겁니다. 금방 주님이 다가와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줄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야단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경거지 받으며 꾸중하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완전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표현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외침이거든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요. 오늘날 헛된 수고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그 영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가장 큰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한 지가 벌써 10수년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더욱 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목사님들마다 안타까워하고 탄식들 하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 걸피 수요일 날 전석도 목사님이 합동 측 어른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사형선고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침을 받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합동 측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김 목사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추진한다라면 뜻있는 목사님들이 함께해서 우리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흥 강사들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난날 부흥사들의 과오도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면 전석도 목사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한 열흘 전에 30분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저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지금 사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85세가 넘으니까 치매 때문에 아마 병원에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다니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12월 4일엔 비어 있으니까 저는 여기 송도 신도시 계속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서울 북가다른 쪽에 사신다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시간 맞춰 갈 테니까 아무튼 뜻있는 일에는 내가 얼마든지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기독교 영풍에서 활동할 때는 사실 그때만 해도 젊었고요. 벌써 14년 전에 그만뒀으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부흥사 단체들이 너무 이렇게 침체해 있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규합을 해서 정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서 예산이 없고 성도가 없어서 부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
거기에 헌신적인 그런 자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흥에 인도를 하기를 원하는 목사님들 함께 마음을 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오래전부터 사실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날이 바로 12월 4일인데 그날 몇 분의 목사님들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홍보를 했고 권면을 했으니까 정말 뜻있는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 뭐 부흥의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그 원하는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무조건 속지 말자라고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그래요. 교묘하게 소린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참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면 어떤 어두움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직제자들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서 온몸으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었고, 그러나 정작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을 하고 실패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난다면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게 진짜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겁니다. 터키 순교자,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독일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과 그 집사님이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관심은 쏟아졌을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은 환영하면서 안아 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목회를 하는 목적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시작을 한다면 그건 시작부터 실패라는 것, 제가 여러 차례 고백을 했습니다. 14년 전까지 거의 25년 이상을 내 생각대로 내 야망 채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어리석은 김기용 목사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셨고, 지금 15년째 계명 이후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아무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에게도 속아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 원수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제가 만든 전도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 주보에도 그렇게 뒷면에 써놨습니다. 속내 열방교회가 알려드립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주장과 유혹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복음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가 성장하면 기쁘겠지요. 그러나 단지 내 몸집 키우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넓게 보자는 겁니다. 멀리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평가하실지 거기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죽도록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이는 자에게 속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어둠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사라 선교사님이 하는 그 방송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녹화를 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KT 올레 131번이고 LG U 플러스 125번 거기서 아마 1시간 정도 방송이 되는 모양입니다. 택시 선교사 김종우 목사 편인데 믿는 사람들만 보는 일반 그 방송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일반 방송이기 때문에 전도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제가 한 열흘 전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KT 올레 131번 채널이 있으신 분, LG U 플러스 125번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 밤 8시부터 3일입니다. 12월 3일 밤 8시부터 방영이 되니까 한번 봐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조창기도회 사랑의 교회 사는데 거기 참여했다가 그 장로님께서 대전까지 한번 같이 가서 귀한 장로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해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악한 영들에게 결코 속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악한 영들에게 결코 속지 아니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비로각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